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세우시는 한 사람, 쓰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 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교회 되게 해주시고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 전선의 최전방에 수고하고 애쓰는 교역자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학부모, 모든 주의 종들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교회학교 교사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최전방에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생명사역에 충성하는 모든 교역자들, 우리 교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신명기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성경의 미시네 하토라 해서 율법의 복사본, 라틴어로는 디트로노미엄 해가지고요, 제2의 율법이라고 그러고 한자로는 저렇게 신명기, 율법의 반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도 디트로노미 해서 이 모든 이름의 유래는 신명기 17장 18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 제사장들 통해서 등사하여서 복사하여서 왕의 곁에 두고 왕이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그 이름에서 유래가 되고 있고요.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1세들은 다 죽었고요.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다 죽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출애굽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 광야의 세대들, 신세대들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실 그 땅에서 거기서 행해야 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약 3개월에 걸쳐 설교한 이 모세의 설교 내용이 바로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6장을 이제 함께 보는데요. 1절에서 3절은 이 신명기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기에는 이제 누가 설교한 내용이죠? 모세가. 어디에서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그리고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출애굽 2세대들, 광야의 세대들, 신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무슨 내용입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이제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지켜 행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너와 너 광야의 2세들, 출애굽 2세대들, 그리고 너의 자손들, 그리고 너 손자들에게
이건 모든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에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도록 말하고 있고요. 얼마 동안요? 평생 동안. 신앙교육은요, 평생 교육입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 평생 교육으로 신앙교육이 행해져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목적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바로 내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12지파에게 허락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세대가 듣고 지켜 행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은 너와 내 자손과 내 손자들의 모든 세대가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것을 삼가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으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은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세대, 내 자녀들의 세대, 그리고 내 손자들의 세대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서 대대손손으로 지켜지고 이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고 장수하게 되고 풍년이 들게 되고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목전에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이 서 있어요. 모세와.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고 형통하고 장수하고 번성하는 유일한 비결 딱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삼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거기서 장수하고 번성하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떠한지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삼가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함으로 시작된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는 들으라, 쉐마라고 그러죠.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쉐마 헌장으로 불려지는데요. 이것은 신앙 교육 헌장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모든 이스라엘에게
모든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영적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대구 신은교회여 들으라. 성도들이여 들으라. 들으라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쉐마 헌장은 신명기의 요약이고 율법의 압축,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쉐마 헌장,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읽습니다. 그리고 암송합니다. 묵상합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이것이 4,300여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들의 신앙의 유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바로 쉐마, 세 가지를 특별히 말씀하시는데,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두 번째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세 번째는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것이 신명기의 압축이고요, 모든 율법의 요약인데요,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십계명에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1, 2, 3번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신이 없다. 다른 하나님이 없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영원한 진리로 받아야 될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요,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라. 이건 뭐예요? 인격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뜻을 다하라. 옛날 번역엔 성품을 다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생명 다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 힘을 다하라. 너의 모든 에너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요, 전 인격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이 제일주의고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전 인격적인 사랑과 전적인 헌신의 사랑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백성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평생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것이고, 내 자녀들이 사랑할 것이고, 내 후손들이 대대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할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한 율법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킵니다. 내가 옳도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최초의 바리새인 율법사의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전인격적으로 전적인 헌신으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땅에서 100억 가지고 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임영미 집사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전인격적으로 전적인 헌신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은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게 첫 번째라고, 너와 내 자손과 내 후손들이 대대손손으로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명령을 내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4,3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명령을 너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손목에 매어 기호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무슨 얘기죠? 이 쉐마 헌장을 매일 읽고 매일 듣고 매일 암송하고 매일 묵상하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시간 속에든지 내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반복해서 가르쳐라. 잊어버리면 또 가르치고 그리고 까먹으면 또 가르치고 잘못 행하면 다시 가르치고 쉬지 말고 중단 없이 너와 내 자손, 내 손자, 손녀 대대손손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의 말씀,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 그 복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전인격적으로 전적인 헌신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걸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면 너도 복을 받고 내 자손들도 복을 받고 손자 손녀들도 복을 받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나라와 민족, 그 가정과 자손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모세는요, 딱 두 가지를 남겼어요. 첫째는 사람을 남겼고 두 번째는 책을 남겼어요.
사람은 여호수아를 남겼고 책은요 모세오경, 신명기 말씀을 남겼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전략적 요충지 지도를 준 것이 아니에요. 대포, 애굽의 병거들 몇 대 이걸 준 게 아니에요. 군사 몇만, 그리고 식량 얼마,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길이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에 형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내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것으로 그 복이, 그 평탄이, 그 형통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신명기 쉐마 헌장의 핵심은 뭐예요? 자녀 신앙 교육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출발해야 돼요. 가정이 중심이 돼야 되고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는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아니라 교회학교 부장선생님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모에게 있는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쉐마 헌장 신앙 교육 명령의 핵심은요,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전수하는 말씀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주체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대대손손 무릎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정 속의 교회야말로 당신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돼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고 부모님들이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신앙으로부터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 신앙 교육의 교사가 되어야 되고, 부모들이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때 그 자손들과 손자 손녀 대대손손이 복을 받는 그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또 이런 질문을 주고 계세요. 지금 당신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나이 드신 분에게 말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40대, 50대가 돼도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요. 더 이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 너를 사랑하셔, 너와 함께 하셔,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들려줄 수 없고, 더 이상 가르쳐줄 수 없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쉐마 헌장, 오늘 신앙교육 명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가정의 부모가 신앙교사가 돼서 자녀들을 제자 삼고 손손으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도록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들을 가르칠 때, 부지런히 가르칠 때 이게 복의 시작이고, 그리고 너로부터 시작된 이 축복이 자자손손 끝까지 평탄하고 형통한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숫자 하나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숫자 한번 보실까요? 168분의 1. 무슨 숫자죠? 로또 뭐 숫자인가? 168분의 1. 일주일 168시간. 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 교회 와서 한 번 예배드리는 1시간으로 다 대체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그리고요, 그렇게 자란 신앙들은요, 장년이 돼도 성인이 돼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땡.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저 168시간 중에 1시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면 나머지 시간은 어디에? 학교 가는 시간, 집에 있는 시간, 오락하는 시간, 컴퓨터 하는 시간, 자는 시간. It's not enough. 168분의 하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탈종교화를 넘어서 무종교화 시대로 들어서고 있어요. 20대, 30대, 40대가요 70%, 65%, 60% 무종교라고 대답하고 있고요. 기독 성인의 복음화율이 17%. 여러분, 아동부는요 10%. 아동부 아이들이 100명 있으면 10명밖에 예수를 믿지 않아요. 중고등부로 올라오면 3.7%. 청년들은요 3%예요. 탈종교를 넘어서 무종교화로 가고 있다는. 코로나 팬데믹이 왔어요. 교회 학교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이 교회 학교를 어떻게 살릴까? 그렇다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을 가정과 연결해서 부모들과 교사들과 교역자들과 합하여서 함께 이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 또 이성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관계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가장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모님이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신의 신앙 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사람을 누구로 뽑겠습니까? 노재한 담임 목사님? 배정 청년부 목사님? 공선 전사님? No. 우리 자녀들이 내 신앙 형성에,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는 그 신앙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으로 1번 엄마 50%, 2번 아빠 48%. 우리 자녀들에게 90% 이상의 그 신앙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부모라는 사실. 왜 우리 자녀가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왜 우리 자녀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누구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을까? 나는 과연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고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10의 1조를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근원으로 알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이 하나님만 전인격적으로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는 다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이제 다시 가정과 교회를 리셋해야 한다는 거죠. 가정과 교회를 리셋하라. 어떻게 해요? 가정이 교회가 되고 부모들이 신앙 가정교사가 돼서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새겨진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 가정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신앙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력하면서 이제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거룩한 역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쉐마 헌장은 대안이 아니에요.
해보고 돼서 안 돼서 하는 대안이 아니라 이게 원한이에요. 이게 원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부모에게,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이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다시 가정과 교회를 리셋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나와 내 자손들과 내 손자 손녀들이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탄하며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여러분, 가장 훌륭한 부모님의 정의가 이제 달라져야 돼요.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에 보내주는 사람,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주는 사람,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시켜주는 사람, 좋은 집 사주고 재산 많이 물려주고 유산 많이 물려주고.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신앙의 유산이고 믿음의 유산이고, 아멘 좀 하이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신앙의 유산이고 믿음의 유산이고 말씀의 유산이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 그 가정,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만이, 그 가정만이 하나님의 복되고 형통한 역사들이 자자손손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게 원한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가정에서 영적 교사가 돼서 내게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가장 훌륭한 영적 부모는 바로 나는 가정의 신앙 교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 먼저 저를 축복해.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와서 새벽 기도하고 우리 새벽 기도 하시는 예배자들 다 축복하고요. 근데 그 전에 하는 일이 있죠. 제가 먼저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방에 들어가서 신명기 6장 24절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장 먼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사도신경 하자. 창세기 그리고 찬송가는 301장이야. 그렇게 안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모이자. 여러분, 그래서 레너드 스윗, 참 그런 신학자는 뭐라 그래요? 이제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라는 거예요. 태블릿 뭐죠? 컴퓨터, 오락, 이 전자기기에서 테이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저희 가정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고, 하루는 내가 먼저 암송하고 돌아가면서 암송하고 거꾸로 암송하고, 그리고는 그날 있었던 하나님의 일들. 오늘 아빠가 이 말씀 새벽 예배 전했는데 이 말씀, 겸아 오늘 출근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가 오늘 첫 월급을 받았는데 어땠니? 그걸 하나님께 드리니 네 마음이 어떠냐? 신이 방학 중인데 또 무용 연습하고 준비하는 이 과정,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는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 말씀으로 두 아이를 안수하고 축복하고, 아들은 무릎 꿇고 기도받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자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리셋할 수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할 때에 나와 내 자손과 그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 축복의 시작, 축복의 마중물 되어서 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대구시는교회 주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믿고 삼가 지켜 행해서 나와 내 자손과 손자 손녀들이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축복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